한국의 개신교는 동네 북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는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국 개신교에 대한 강한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개신교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지, 건넌 후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크다는 말이 시사하는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티가 생겼다는 말은 그만큼 지명도가 많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정치인, 대기업 오너, 그리고 연예인들에게는 안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그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명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안티도 없지만 팬들도 없습니다. 만일 정치인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인에게는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클수록 바람이 더 잦다고 사람이든 단체든 종교든 커질수록 바람이 많은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이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을에서 갑이 된 것과 마찬가지. 한국 정서는 약자에게는 너그럽지만 강자에게는 비판적입니다. 요즘 갑과 을에 대한 담론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아직 작을 때는 약자가 누리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작지 않기 때문에 과거 약자였을 때의 프리미엄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고 이제는 강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3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에는 개척교회의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협조하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이점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정치, 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편합니다. 야당으로 있을 때는 비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당이 되고 나면 실적을 올려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개신교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위상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크고 그 책임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두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의 특성상 야당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비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를 비판하고 문화를 비판하고 때로는 자신을 비판하고
비판만 하면 됐지만, 그러나 그 위상이 달라진 후에는 비판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야당만 하던 사람이 여당이 되면 쩔쩔 매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요즘은 여자들만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거울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사춘기가 되기 전에 남자의 경우고, 그 이후부터는 남자들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신의 몸을 닦는지 몰라요. 남자 사우나에 가보세요. 남자들이 물을 얼마나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몸을 열심히 매일 닦는지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남자들이 거울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 모릅니다. 살이 빠졌는지 살이 쪘는지 식스팩이 생겼는지, 그리고 저마다 매일같이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무게가 줄면 좋아하고 늘면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은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신앙의 역할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은 신앙이 자아 성찰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거울에 쳐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들지도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과거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건 전설이에요.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두고 과거를 기억하고 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한국의 개신교가 비판을 받는 것에 위축이 돼서 덩달아 기독교를 때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덩달아 그것을 하는지를 분간해야 됩니다. 건강한 반성과 병적인 자책은 다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책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은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의 임계 질량, critical mass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량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복음화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대중문화든 사회 각곳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만나든 한두 사람만 건너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고 어렴풋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하나둘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산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가 매우 널리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지성인들이나 대학 교수들 중에는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교수든 공무원이든 예술가든 음악인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사회 어느 계층에도 기독교인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고 매우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성 연예인 중에는 하미모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인들의 모임. 혹시 여러분 중에 초청받은 분들 없습니까? 외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유의 모임이 존재한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의 비율보다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의 개신교 신앙은 결정적인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에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지 일단 도착한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을 짓고 입주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공장을 지었지만 아직 가동시키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가 죽었습니다. 사회적인 비판 때문에 위축이 됐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당당함을 잃고 야단 맞은 아이처럼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대한민국 교회 어른들이 다 은퇴를 하든가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명하시기를 여리고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은과 금과 의복이 탐이 나서 그것을 취하여 자기 장막에 숨겨놓았는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크게 위축이 됐지,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탈락한 게 아니고 자격을 잃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그냥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한 번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공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먼저 남북 통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떠난 후에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채웁니까? 방종으로 채웁니까? 문화로 채웁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혼동에 빠졌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결혼은 이성 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치관의 혼동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그 일을 할 것이며,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남이 이 일을 더 잘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내 대신 더 일을 잘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만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고 나만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다는 말이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남이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남이 더 일을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피로연에 갔다가 이 피로 현장에 음식을 떠가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이 바닥에 큰 대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거 큰일 나겠네, 그렇게 말하고 발로 그것을 툭 건드리고 갔어요.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빈 대접이 이 바닥에 놓여 있는데 분명히 누가 와서 그것을 밟거나 미끄러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 큰일 나겠네 하면서 그냥 툭 발로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 뜨다가 그 빈 대접을 들어가지고 이 접시 놓는 데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더 일을 잘해주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내가 하라는 얘기요,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 선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잠깐 하다가 멈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한때 기독교 문명이었던 선진 국가들이 이제는 후기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옛날에는 선교하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 인식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선진국들이 후기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영국 같은 나라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유럽파와 서구럽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의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선교는 더 이상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열정이 있는 국가가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를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외국의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란 말은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의존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까지는 모세라는 어른이 있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코칭을 해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주었지만 이제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용기를 내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법적으로는 어른이시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는 누구를 의존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기도를 하든 내가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남의 도움을 받는 일에 익숙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제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남아있다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모세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어머니가 오셔서 응원도 하시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그러셨지만 이제는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일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성읍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신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신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연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연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성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유익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경험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어나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지 않는다면 아이성의 교훈은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는 더 겸손해져서 아이성을 결국 차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성뿐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수많은 성읍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